11과 행동 지침, 은혜. 신자가 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고 평안한 마음입니다. 제11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본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기쁨, 감사, 평안, 이런 단어들이 거기에 수놓아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감사의 차원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내려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이마를 깨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안 믿는 자가 하도 시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단 말이요? 거기 뾰족한 돌이 있어 눈이 찔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다행히 이마가 깨졌으니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웃습니다. IQ 2자리 이하라고 괄시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사실 우리도 대답이 궁합니다. 성서는 분명히 감사하라고 하고 기뻐하라고 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설명하려고 하면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우리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그 근본부터 설명을 드려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근거이며 얼마나 필요한 일이며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을 차려놓고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처럼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말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까? 둘 다 같은 말 같지만 참으로 다른 말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의 악센트가 있습니까? 믿는다의 악센트가 있습니까? 알듯 말듯한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곧 나는 구원 얻었다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까? 은혜로 얻었다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결과가 나에게 맺어진 것에 대해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생겨진 구원이란 결과에 대한 이유나 원인이 나에게 없는데도 구원이 맺어졌으니 누가 구원을 해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아라. 여기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에 있느냐, 믿는 거에 있느냐. 좀 헷갈리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가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믿음이 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게 그 의미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동양식 종교와 서양식 종교 차이를 둡니다. 물론 종교 중에 동양에서 발생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주로 어디에서 그 심을 쓰느냐에 따라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면 동양 종교는 불교가 그 뜸일 것입니다. 서양식 종교와 동양식 종교와의 근본적 차이는 동양 종교는 내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부터 출발하여 폭넓은 수행의 과정을 거쳐 어떤 완성의 자리로 가는 스타일이 동양식 종교입니다.
불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해탈하고 성불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내가 쌓고 나를 다듬어서 목적지, 곧 완성의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시작을 해서 완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 문제를 나 아닌 누군가가 도와줘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누군가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구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갖는 또 하나의 독특성은 내가 구원 얻어야 되는 문제에 대해 능력이 있거나 방법이 있거나 나는 10% 투자하고 하나님은 90% 투자하는 주식의 분배가 아니고 나는 내어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어놓을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란 것을 성경이 죄인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예수가 나에게 이 결과를 준 분이다라는 말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예수의 악센트가 있는 것이지 믿음의 악센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것이 바로 내가 내놓을 것도 없고 내가 할 것도 없고 열심을 떨지도 않고 몽땅 은혜로 되는 거라면 왜 이 열심을 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내가 믿고 내가 깨달았을 때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나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마치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경험과 인식의 논리성이 사람에게 생긴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는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이해를 하면 이 말이 갖는 엄청나고도 적극적인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이야기는 이런 것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내용의 강조점은 예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복음의 내용에서 그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필요성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사 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 같지만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라는 의미는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와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란 공로가 나를 구원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면 내가 그 구원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감히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자유, 내 마음껏 살아도 된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내가 구원은 이미 따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내 마음껏 살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철없는 말이고 구원의 은혜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어서 멸망받을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컨대 서울역에서 열차를 탔는데 지옥행 특급 열차입니다. 어느 곳에서 서지 않고 태우고 내리는 데만 있습니다. 태우는 데는 세상이고 내리는 데는 지옥입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데 냉방장치가 없어서 아주 뜨거운데 도착할 때까지 모두 모르고 갑니다. 그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천국 가는 열차로 옮겨 태우셨습니다. 옮겨 타는 과정에서 달려가는 차에서 내릴 능력도 없었고 새로운 열차를 바꾸어 탈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탈 의사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쪽이 좋은 동네인 줄 알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열심을 부리지 않고 할 능력도 없어서 할 수 없이 우리를 설득하거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를 실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열차에 탔던 우리가 천국에 가는 열차를 타게 된 것입니다. 내린 것도 기억이 없고 올라탄 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어느 날 그냥 옮겨 태워져 있다는 것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의 문제의 은혜성과 결부되어 가장 오해되는 것은 은혜로 인해서 어느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옮겨졌는가는 있고 옮겨지는 과정과 방법이 은혜라는 것 때문에 장소와 신분적으로 옮겨진 차이를 망각하고 혼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자리에서 복받은 자리로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내가 한 것도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옮겨준 것인가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네. 개판이나 치세. 그러고는 다시 저리로 도망갑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다시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갖는 무서움을 이 부분에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은혜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 그 방법을 은혜로 했다는 것 때문에 바뀌어진 신분의 차이를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바뀌어진 신분의 차이를 가소평가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사롭게 말합니다. 어랍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네. 그리고 이쪽 열차에서 마주쳐가는 저쪽 열차로 뛰는 재주를 부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임을 명심하십시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할 때 우리는 내 경험, 내 체험,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물론 정말 인생의 어떠한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크게 회심할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했어요. 영적인 시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존재,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인 시체,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느껴요. 죄에 대해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네.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이미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내 죄인임을 깨닫고 회심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순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가르쳐야 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면 내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성경적으로 되돌아보게 되면 내가 믿어서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사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내가 믿어서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먼저 택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 어떠한 걸 보지 않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부분이에요. 믿고 보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체험, 특별한 회심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의 신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신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대속의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특별한 회심을 통해서 특별한 뉘우침과 돌이킴이라는 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험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회심의 큰 경험을 한 사람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를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확신, 믿음의 확신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됨의 애통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고 감사하고 찬양의 이유예요. 그래서 어떠한 체험과 회심의 과정에 대한 체험, 이것이 확실하게 나에게 없다고 너무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지금 우리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된 그 신분의 자리,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공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걸로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사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쪽으로 옮겨 탄 인생이 저쪽 열차로 옮기는 일은 없다고 성서는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 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위하여 왜 이 구원 문제를 다시 언급하는가 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와 구원을 얻은 자에게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저쪽 동네는 율법이 다스리는 곳이고 구원 얻은 우리는 은혜가 다스리는 곳에 들어와 있다는 차이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은혜라는 방법입니다만 넘어온 이 자리, 우리가 이제 앉아있는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이 자리, 신자가 된 이 자리야말로 은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기도 은혜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해되어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은혜가 다스린다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은혜롭게 결론되는 것, 은혜롭게 봐주는 것이냐? 우리가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롭게 하자는 그것입니다. 성질이 나서 싸우고 있는데 이치도 경우도 없이
성질내지 않고 무마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식한 사람이 이깁니다. 먼저 이익 본 사람이 이기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사람만 바보가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화 안 내고 얼굴에 거룩한 빛을 띠고 있는 자가 성자이지 말씀에 정확한 사람이 성자가 아니니 참 딱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이건 심각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너무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도 종종 이런 싸움을 해옵니다. A라는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은 B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장이 너무 대치됩니다. 이건 그 문제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꼭 있습니다. 뭘 싸우고들 그러십니까? 은혜롭게 하시지. 그 말을 들으면 할 말이 없었는데 드디어 할 말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진리에 대한 열심이 부족한 사람이요. 당신은 예수라도 좋고 석가라도 좋고 아무거라도 좋다고 말할 위인이요.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허술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꽉 조여놓지 못한 나사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설렁설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은혜롭게 하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진리를 타협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지킬 건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론 진리 때문에 또는 올바른 신앙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싫은 소리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고 타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진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또 건강한 올바른 성경적인 성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가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은 마냥 좋게만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때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사랑의 징계를 때리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롭게 인도하신다. 그 은혜는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신다. 그냥 방관하고 모든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교육하시고 그것이 연단과 사랑의 채찍으로 나오기도 하고 위로와 격려로 나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것이 은혜다. 구원도 은혜고 신앙의 삶도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때 그 은혜가 방관이 되지 아니하도록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러한 쌍적인 타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신다. 11강 행동지침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율법의 지배하에 있고 예수를 믿는 복받은 자는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 것이나 해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 중에 어느 쪽이 더 편할 것 같습니까? 법은 어떻게 행하든 그 결정대로 놔두고 틀리게 행하면 벌을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놔두고 그들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일을 끝낸 다음에 판정을 내리지 않고 이쪽이 의도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간섭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왜 은혜라고 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구원 얻은 문제가 내가 꺼낸 것과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맨 처음 나오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그럼 괜히 수고하고 있네요. 이 얼마나 우리의 본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훌륭하게 만들어 준다면 공부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게으릅니다. 거기다가 고집이 셉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저는 사람이 말로 해서 알아듣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때려서 알아듣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스린다는 말씀 속에 가장 무서운 내용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선한 길일 수 없다는 선언이 들어있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만큼 대가를 치러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훨씬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뒀다가 그의 결정과 그가 한 일을 놓고 심판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놔뒀다가는 형벌을 받을 자리로 밖에 갈 수 없는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시작하고 의도하고 계획한 방법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능력으로나 본성으로도 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자리로 그분이 도달시키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중에는 좋아서 믿었다기보다 얻어맞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중에 선한 의도와 좋은 본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범죄의 뜻이 있으며 그 본능들이 꿈틀거리고 있는가를 본인이 아는 법입니다. 하나님과 본인만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다스린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좋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요. 자기들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내비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우리 역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 옳은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죄를 짓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시고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늘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과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케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간섭하신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정죄로서의 심판, 정죄로서의 심판이 뭐냐면은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그대로 정죄로서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대로 심판받아요. 즉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의 심판, 은혜의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사랑과 은혜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우리는 은혜의 심판, 사랑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의 심판.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간섭이 있다. 근데 그 간섭이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강제력을 행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편하게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간섭과 은혜의 간섭이 우리에게는 연단과 훈련과 교육으로 오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을 보면 예수 믿는 자가 저지른 하나의 실수와 안 믿는 자가 저지른 100의 실수를 앞에 두고서 우리가 훨씬 혼이 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놀라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쪽은 놔둬서 심판할 자리고 너희는 그리로 갈 때까지 놔두면 안 될 자니까 내가 간섭한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그의 성장을 가로막는 큰 오해는 바로 이 근거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실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좌절로 말미암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서가 요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우리에게 맨 처음 오는 마음 가득한 불안은 혹시 나는 버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 번은 구해 주셨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부지기수를 저지르는 이런 실수가 있는데도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하는 불안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가 통치한다는 말이 가졌던 이 깊은 뜻, 즉 우리가 할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저지르는 실수와 내가 저지르는 잘못으로 인하여 근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좌절은 이것입니다. 구원 받기는 받았는데 어쩌면 나는 팬티도 못 입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닐까. 몇 년을 믿어도 그게 그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실수만 합니다. 성서는 말씀합니다. 완성의 자리에 이르고야 말 것은 내가 너를 은혜로 통치하기 때문이다. 은혜라는 단어가 갖는 이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1980년도 이장호 감독이 만든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제목이 하도 시안에서 감독에게 물었더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가 아는 시인 중에 한 영국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말하길 우리 인간은 자기의 계획과 욕심 때문에 날씨에 대해 불만이 많다고 했답니다. 오늘은 요토놀이 하려는데 태풍이 분다든가 오늘은 남들은 놀러 가는데 나만 못 가니 비나 와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시인이 하는 말은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날 중에 어떻게 나쁜 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좋은 날인데 바람 불어도 좋은 날, 비가 오는 좋은 날, 너무 추운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해안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걷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를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여 통치하는 이런 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개판친 은혜의 날, 오늘은 내가 주의 품 안에서 몹시 보챈 은혜의 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몹시 상하게 한 감사의 날. 이해가 갑니까? 내가 저지른 실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다스리시며 은혜로 통치하사 그분이 목적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장소로 나를 데려다 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나는 등을 돌리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만 이미 은혜라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우리가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모든 신자의 흔들릴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개판 쳤으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감사한 날이 아닙니까? 오늘은 감히 주의 얼굴을 뵙기에 낯간지러운 감사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제가 나가서 여러 사람을 패고 와서 할 말이 없는 감사의 날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근거들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는 모든 날이 다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진 날도 은혜로운 날이기 때문에 감사한 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잘못을 해서 낙부끄러운 날이지만, 낙부끄러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한 날이고, 내가 죽순 날이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날이고, 모든 날이 다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라는 말씀 속에 담긴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을 임하게 하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지금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셨어요. 내가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건 거절뿐인데 하나님이 그 거절하신 것을 이기게 하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믿도록 역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공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날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원 받긴 받았지만 너무 자주 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간섭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가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또한 감사한 날이다. 이게 은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인 모든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좌절시키는 것은 언제나 사탄이 지적하는 이것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일까? 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목적지에 갈까? 너가 예수를 믿는 것보다 부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까? 이런 갈등을 갖도록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부추깁니다. 거기서 딛고 일어나십시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뒤에도 여러 사람이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빈정댔습니다. 배를 타고 한 곳을 향하여 쭉 가기만 하면 나올 땅인데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는가. 어떤 만찬에서 이런 말이 또 나오자 콜럼버스는 놓여있던 삶은 계란 하나를 집어들더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란의 끝을 아래로 하고 세어 보십시오. 아무도 못 세웠습니다. 그러자 콜럼버스는 그 계란의 밑부분을 식탁에 톡톡 두들겨 찌그러뜨린 다음에 그 식탁에다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말했습니다. 에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세우지. 이 말에 콜럼버스는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누구나 두 번째는 쉽습니다. 이 말만큼 그의 첫 번째 항해의 어려움을 잘 설명하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가 3개월 정도 항해한 뒤 히스파니올라 섬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날이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도착하기 전날이 가장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도착하리라는 보장이 없이 항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깁니까? 성탄절 전야를 즐깁니까? 전야를 즐깁니다. 다음날이 성탄절인 줄 아니까 그 전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12월 말 되면 벌써 흥청거리지 않습니까? 정작 25일 아침은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으니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주일이 끝나니까 우리는 주일의 오후보다 금요일의 오후가 좋다는 말입니다. 목적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극단적인 심리적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달할 길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자기 실패를 인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목적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하는 대목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발견하기 전이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발견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 왜 청년들이 힘들어해요, 요즘? 결혼도 안 하고 또 자식도 안 낳고 취업도 안 하려고 하고 많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할 의욕이,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 미래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거라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운명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운명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먼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모르고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 앞날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그걸로 안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미래에 누굴 만나고 어디에 이사가서 어느 집에 살고 어떻게 나중에 내가 죽게 되고 그거를 몰라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 미래의 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의 운명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에게 내 인생이 맡겨져 있다는 것 때문에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도 주여 성전에 나와서 졸고만 왔습니다. 졸고 온 감사한 날입니다. 이런 것밖에 없다고 아는 자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기를 부채질하는 것보다 이것이 강합니다. 나를 힘을 내게 하기 위하여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국 가기로 약속해 놓은 자가 강할 것 같습니까? 그쪽이 훨씬 불안합니다. 이쪽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하나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우리의 성숙의 가장 큰 병, 넘어서기 어려운 우리의 좌절시키는 문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이 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갖는 이 떳떳함이 모르면 늘 좌절감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아는 무서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놓치지 않고 살기로 하고 마땅히 승리하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어떠한 신뢰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진 사람, 우리의 인생과 운명이 나의 그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함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가지게 한다. 그게 더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실수에도 넘어져도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 모든 날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이 은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